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단순히 알아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일어났던 그 영적 사건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의 중심과 또 그 출발점은 언제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의 문제도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오순절날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죽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여기에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는데, 그날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될 때 그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여 낫게 했노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날 설교를 듣고서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우리 목양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저 변방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 이 지체장애인,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버젓이 일어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 그러니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면은 그 후 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날에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포를 놓고 이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관리들의 말이었으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아마 우리 앞으로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용기백배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 우린 보고 들은 게 있다고. 우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는 겁이 나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린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거야. 이게 뭐 잘못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있다 이겁니다.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용기가 대단하게 됐던 거죠. 담대하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확신했고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지.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모든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고 그래서 꼭 다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비밀을 말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비밀이라면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이것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고문일 수가 있죠. 여러분 얘기 잘 아시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게, 네? 임금님의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임금님이 귀가 당나귀기예요. 너 이거 혼자만 알아야지, 내가 만약에 이걸 알렸다가는 너는 죽는다. 비밀을 혼자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게,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알려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 일이 임금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비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가 된다면, 입이 근질거려도, 아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나눈 비밀스러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끼리만 알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될, 그건 결코 알리면 안 됩니다. 믿거니 하고서는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보니까 전교인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다시는 얘기 안 하죠. 아니 다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이런 교회 다닐 일도 없죠. 난 이런 교회 안 다녀.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목장은 비밀을 공유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비밀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때때로 그게 무기가 되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비밀 폭로해버린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오래 같이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피셜한 관계만 가지고 있어요. 비밀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몰라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어요. 더구나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어요. 굉장히 더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단순히 비밀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비밀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추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알려준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알려주는 이거 사람들이 몰라, 그냥 너한테 알려줬어.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온 세상에 나가서 폭로해버려라, 선포하라, 그리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이거 알리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굳이 전할 이유가 있겠어요? 예수 복음 이외에 다른 길이 있는데. 그런데 만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이걸 말할 때 생명이 살게 되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그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이유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것을 알리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한 채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목말라 죽게 될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물을 찾아보자. 그리고 흩어졌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내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물 마시고 아, 이제 됐다, 살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거는 죄악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여기 있어요. 헤매지 말고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에 오면은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심각한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라고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거의 박살이 나서 폐차할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상하게 내가 아무것도 다친 데가 없네, 아픈 데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랬을 때 여러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혼자만 알고 돌아가는 게 쉽습니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야, 내가 오늘 예배에 오다가 무슨 일을 만났는 줄 아니? 차가 박살이 났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이럴 수가 있지?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워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내가 할 말이 있거든요. 할 말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 구원의 복음,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게 너무나 감격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할 말이 없는데 말하라고 해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 말이 없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할 말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거야.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죠. 전하라 그러는데 전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내 안에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말 안 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너만 알고 있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너 혼자만 알 게 아니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비밀에 감춰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감춰야 될 비밀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해야 할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됐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말 못해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목장 모임에 모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왜 목장 모임이 빨리 안 오나?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고, 내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할 말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목장 모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거기에 가서 내 말 좀 들어봐. 너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니? 서로 나누는 그런 영적인 모임이 목장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목양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할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남들은 만나주셨는데 왜 나는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가면서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인지 진리인지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만 들을 것입니까? 남의 얘기만 들을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야, 말하지 마.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걸 경험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 나에게도 할 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